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에덴의 인문학 이야기 13번째를 함께 나눠가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질문을 드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인문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신 질문을 통하여 다음 강의를 준비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인문학, 에덴의 인문학 이야기 양식의 제목은 이슬은 사랑이다. 이슬은 사랑이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이미 마음속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11장까지 데라의 생이 죽음으로 마감되는 그 이야기까지는 바로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없어서 구전으로 입과 입으로 전해둔 이야기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라고 한 아브라함 때부터의 삶을 기록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을 기준으로 앞에 11장까지는 선사시대, 12장 이후는 역사시대.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를 기록한 12장부터는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도 이미 정확히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장까지는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을 모세가 광야로 나와서 문자로 드디어 기록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선사시대 기록, 입으로 구전으로 기록되던 전해오던 것을 문자로 기록한 11장까지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요? 입으로 소리로 울림으로 감동으로 전해오던 것들을 어느 한 개의 약속된 단어를 사용하여 문자로 기록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깨달음은 그 단어 한 개에 고착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장을 해석해도 문장에 배어있는 그 한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혹시 사람의 배움의 차이, 신분의 차이, 환경의 차이, 지리적인 차이 때문에 문자에 대한 다른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로 그 같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사건을 읽는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만난다면 같은 은혜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문자로 이해된 자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그 자리는 논쟁의 자리, 분열의 자리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선사시대라고 알려있는 이 시대의 사건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의 첫날을 만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다? 마음을 놓치면서 어떻게 마음으로 연결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놓쳤으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의 장난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양식의 제목은 이슬은 사랑이다. 이런 양식입니다. 이슬, 새벽 곁에 이슬. 생각만 해도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이슬을 모아서 한 모금 마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나 아는 존재와 연결되어야만 내가 되는 영롱함. 이것이 이슬의 모습이죠. 죽어야 도달할 수 있는 상태를 살아있으면서 찾으려 얼마나 방황하며 노력했는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깥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저작거리에서 기류해졌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울타리 정원 안에서 함께 있던 아담과 이브를 에덴 바깥으로 내어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지켜만 보았던 것 아닐까요? 나를 초월한 어딘가에 있을 나를 찾아 영영 헤매라뇨. 말에 어폐가 있지요. 인적이 끊긴 산속이나 바닷가에서 아니면 더 멀리 사막 한가운데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참나를 찾기 위해 들어갔다고요. 참으로 이상하네. 비료할지라도 약간 어두운 것 같더라도 당신들과의 접촉면에서 영롱한 이슬이 맺히고 반짝이는 것이지. 나를 찾기 위해 인적이 낀 산속이나 바닷가나 아니면 멀리 사막의 한가운데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나를 찾기 위해 그렇게 돌을 닦는다고요? 에그머니나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이슬은 그런 곳에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은 필요할지라도 당신들과의 접촉면에서 이슬이 맺히고 있는 것이죠. 이슬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바깥 세계와 접촉한 입에는 이슬이 맺히지요. 반대로 바깥 세계와 차단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의 잎에는 이슬이 맺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랑을 받는 순간이거나 사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슬이 맺힙니다. 반대로 타자에게 무관심한다면 우리들 사이에는 이슬이 맺힐 수 없습니다. 나만의 고독에서 벗어나 외부의 타자와 긴밀히 접촉해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이슬은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이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아닌 존재와 연결되어야만 내가 영롱함을 이야기할 때 시인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 아닌 존재와 연결되어야만 내가 되는 영롱함이라는 이 발상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면하는 변하지 않는 존재로 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타자와 연결되면서 거듭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나에게 제3인칭 타자로 여겨졌던 하나님과 연결된 나가 바로 거듭남, 구원,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여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무관한 어느 부잣집 근거 깊숙이 숨겨진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매번 새롭게 맺히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며 어떤 바람을 사랑하며 어떤 꽃을 사랑하며 우리는 매번 새로운 내가 됩니다. 열정적인 사랑이나 목숨을 건 사랑이 한 인간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 아닌가요?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무감각한 내가 아니라 이슬처럼 탄생하고 영롱하고 전율하는 내가 바로 나 자신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 이른 아침에 만들어졌던 미세한 바람에도 떨고 있는 이슬이 영롱히 살아있는 바로 나 자신의 첫 모습이라면 그 이전에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타자와의 접촉이고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당신이 기쁠 때 왜 내가 반짝이는지 알게 되는 이슬의 시간이 바로 사랑으로 우리 주님과 당신과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순간에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이슬은 잘못 건드리면 또르르 흘러내리기 쉬우니까요. 그렇지만 뭐 어떻습니까? 어떤 것과도 접촉하지 않는 것보다 접촉하는 것이 낫다면
또르르 또르르 흘러내리는 이슬이 제게 무관심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근사할 테니까요. 갔다 오면 슬픔이 명랑해지는 빨갛게 애틋한 그런 하루가 나는 좋습니다. 슬픔이 명랑해지지만 동시에 빨갛게 애틋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슬이지만 이슬은 다시 맺히는 법이니까요. 일교차가 심해 밤사이 대기가 차가워지면 나무잎이나 풀잎 또는 꽃잎에 크고 작은 이슬이 맺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의 본질이나 가성이 실현되어 이슬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슬과는 확연히 다른 수많은 인연들의 앙상블이 바로 이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이슬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우리와 관계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의 인연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그 앙상블이, 그 사랑이 바로 이슬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새벽에 보였던 이슬이 낮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 같아도 안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당신과 나와의 접촉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맺히는 그 이슬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아멘.